자, 민수기 3장 집회자료 1번 3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안 들어. 뭐가 아직 안 됐어? 기록할라 했더니 안 되는데. 응? 안 될 리가 있어? 기록이 너 줘둔 건데 왜 프로그램이 또 바뀌어졌나? 이거 했는데 기록 지금 일시중 예. 중지해놨어? 아니 이거 했더니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지금 일시중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 시작되잖아. 네? 시작. 이거 하면 기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 다시 기록. 이거는 중지.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자, 민수기 집회자료 3장 집회자료 1번 3페이지 하단부터 바로 빨리빨리 들어가야 오늘 이거 마칠 거니까 바로 갑니다. 한편 아론의 아들들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위임이라는 말이 그걸 손을 채운다라는 말이 나온다 아시죠?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손을 채우다라는 단어인 위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순수한 말로는 그 사제라고 그러죠. 제사장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할지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라고 한 건 좀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기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서라. 누가 막아서라는 말이야? 레위 지파는 그걸 막아서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성막에서 시무하는 목적은 성막 기구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의 접근을 막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야 된다는 말을 아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대비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지는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기물에 접근하면 죽이는 직분을 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신약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말씀이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만 오셨고 예수님은 안 오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이제.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신자인 거예요, 사실은. 예.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삼일체 교리 세뇌당에서 그런 말하는 건데, 이런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가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삼위일체 교리에 붙잡힌 자들이 교권을 잡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서는 자들이 되겠죠.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반대한다 이거예요. 막아선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성령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 예수가 죽고 장사됐는데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셨고 예수님은 언젠가 올 거다라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저주, 즉 레위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의 하나님, 성막의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으라는 징후를 줬죠.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랬죠. 오늘날 누가 이 짓을 하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쓰게 만든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율법 제도권의 레위인들이 사명이었죠. 그 영이 흘러서 오늘날 기독교계에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거나 자칭 많은 신자들한테서 괴물 받는 어떤 유명하다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중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정신 들여서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서 증거를 정확하게 해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경륜적으로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때 당시 사도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매 세대에 함께 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한정해서 말하자면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육의 장막을 벗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죽으면 세상 하지겠다고 그러죠.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루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임재하시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믿으셔야 돼. 이제 이게 믿어줘야 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을 참조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신 예수님 이야기는 영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신 아버지도 당연히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분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엊그제도 이제 잠깐 그 얘기 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기케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가 요한의 뒤에 오실 거니까 그분에게로 나가려면 회개하여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나 예수님이 바로 그 뒤따라 이제 올 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면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라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의 물침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사역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 영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지자들을 파송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율법에 예언된 그때입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그제까지만 해도 불과 한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과 같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다 한 자리씩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추스려 가지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하시는 내용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미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수도 고치느라고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즉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성령이 지금부터 사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임하는 성령은 능력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초실절 성령은 이미 받았지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에 관한 그 이야기도 성경 진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증인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좀 상고할 거예요. 많은 증인들과 두 증인은 구별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유 기름을 붓는 율법 행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연합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기름은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겉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건 표상이고, 실제로는 성령이 나의 심령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영적 연합관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제사장으로 성별 위임하는 종교적인 의식 때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는 구속을 이룬 주님의 성령인 그 영의 재림과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속에 이미 임하셨고 계속 임하시는 중이죠. 그리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주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하는 주님과 나타나시는 주님은 다르죠. 기독교계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시다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건데, 창공 하늘 어디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자꾸 기다린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나와 함께 계신 임재 중인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관유를 부음받은 레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결하게 구별되어 봉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현세의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았으면 오는 새 세상을 위하여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실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구원파는 한 번 임하시면 다 된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래저래 마귀가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이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역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영의 기름을 부으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인 천국의 제사장들로 위임을 받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으니 앞으로 될 거예요. 이미 되었어요. 되었어요. 필요사신 믿는 성도들은 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죠 지금. 네.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할지를 계시로 깨달아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 복음 전파자들을 전부 증거자라는 뜻에서 증인들이라고 그런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이 돼야죠. 그런데 두 증인은 다르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매 세대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마귀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죠. 누구예요?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증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마귀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증인 둘이 있는데 이게 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대표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되지만 많은 증인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두 증인이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한 증인, 너 한 증인 이렇게 하자고 서로가 다 해도 소용없는 얘기죠. 우리는 다 증인들일 수는 있어요. 수는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돼야죠. 다 주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느 세대든 그 세대의 주님께서 꼭 필요한 증인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을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해요. 또 기독교계에 이름난 마귀의 증인들, 악한 자의 아들들 중에서 대표자 되려고 머리 태매고 지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천국에서는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증인은 실제는 세상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겠죠. 자,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경험이 필요해. 경험이. 그것은 생명의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두 증인으로 누구를 세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은 소위 말하는 가라지 무리를 이끄는 자들은 다 자기가 주의 증인이고 나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없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영이 온 세상을 지금 2000년 동안 매 세대에 주장해오고 흘러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저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면 가짜죠. 요한보고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난 아니라 그러지. 나야, 바로 나야 이렇게 하지 않죠. 나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두 증인이야 이렇게도 않죠.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를 빼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반열에 놓으면 안 되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사람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가서 장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 보니까
열고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생에서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인으로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이 생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자, 충성을 한다는 뜻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충성한 대가를 상으로 받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목숨 바쳐서 전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에서 목숨 바치기는커녕 헌금 받고 영광 받고 사람들한테 괴물 받는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면서 그냥 높아지기를 원하고 총회장이니 당회장이 장소리만 듣기만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과는 너무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두 증인이다. 너 한 증인 해라. 또 세 증인도 필요하니까 잘 봐서 자기 종삼을 많은 사람들은 당신까지 했어요. 우리 셋이 세 증인 하자.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모든 증인들을 필요로 하시지만 증인들을 대표하는 증인을 누구를 쓰실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고핫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죠. 나머지 두 아론의 아들들 그 계보는 수레에 6대의 수레에 12마리 소가 이제 끌고 가는 짐을 수레에 싣고서 옮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과 고핫자손의 사역은 다르죠. 고핫자손이 다 증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두 사람은 고핫자손이지만 누구라고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의 아들들도 고핫자손인데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 얘기만 해놨지 모세의 아들들 얘기는 안 해놨잖아요. 이런 것이 뭔가를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모세는 제사장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레위 지파는 율법 제사장이지만 왕 같은 지리권이 없고 인도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신분으로 보면 모세도 아론도 똑같이 형제고 다 똑같이 레위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이죠. 자, 이 정도면 이제 더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읽어 나갑니다. 계시록 3장 14절. 2장 10절 안 했구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차 받을 고난을 요한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너에게 뭘 준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것은 앞으로 받을 상급이죠. 자, 이제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야.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또 증거를 하시죠. 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를 증거를 할 건데 성령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룬 분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둘이나 셋의 증인을 딱 세우도록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서 더 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지자들에게 보내주리라 하고 예언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엊그제 우리 홍영재가 진리는 무엇인가 복잡하다 해가면서 막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래놨던데 간략하게 세 가지 단계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셨는데 서신서에서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 예수님이 진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와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으로 함께 임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지 예수가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가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했지 예수가 말씀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인자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계시록까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뱀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그랬어요. 쪽으로는.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된다. 즉 참것을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증인은 뭐를 증거해야 된다?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거짓을 섞으면 주님의 증인이 아니다. 마귀의 증인들은 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교리를 조금씩 섞는다 이거.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과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갈라지겠죠.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있죠. 자, 진리의 증인이 있죠. 자, 우리는 진리의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리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너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너하고 셋이 우리 증인들 해먹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